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이 믿음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영생까지 우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또 이 참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회개에 대한 겁니다.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판가름하는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의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노래도 있죠. 노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이제 삭개오죠. 삭개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가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 정부에 이제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세금의 로마가 정한 그 금액만 바치면은 이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지 간에 별로 상관을 안 했어요. 이것을 이용해 갖고 이제 세리들이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이외에도 많은 이제 돈들을 이제 착취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죄인들로 이제 취급을 할 정도로 이 세리와 과부를 이제 동급으로 이제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장.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얘기하시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이제 죄인으로 취급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8절에 그게 나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개만 참된 믿음이라고, 이 세 개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회개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까지 살던 그런 방식, 그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갔고 그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전에 살았던 그 생각들, 삶의 방식들, 사고 방식들, 자기의 기준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이 신뢰까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 이 죄된 것들, 죄인으로서 살았던 것들, 이 사탄의 종으로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아멘. 이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속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너는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죄에게 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종,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갑자기 감사한대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본래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의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는다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즉 이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변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완전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요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까지 이전까지 살아갔던 그 삶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회개인 거죠. 회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돌아서면요 어떠한 돌아섰을 때의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돌아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무엇이냐라고 다시 정의를 하면 이 지식의 3요소가 있듯이 이 회개에도 3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먼저요, 자기가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이 얼마나 그 미련하고 정말 후회스럽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보이니까 자기가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말 하나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처절한 죄인이고 자기가 거기 그 죄인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집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회개기도 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회개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주님, 이제까지 제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회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회개는 이 결정적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들. 그런데 이제 회개한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또 범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매일 회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회개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회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회심은 믿음 그리고 플러스 회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의지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전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예전의 삶을 의지하고서 내가 그 기준대로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믿었다 얘기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고 이것이 죄인 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 회개와 이 믿음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이제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회심한 거예요. 회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회개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에 관한 그런 맹세였어요. 이 삭개오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모았냐면 탐욕 때문에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모았던 것이죠.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 은사적 차원으로 보면은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거저 주신 것인데, 이것을 은사로 주신 것은 뭐예요? 은사는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이 은사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지금 이 문제에 걸린 겁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것과 이제 빼앗은 것. 어떻게 회개하냐면,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로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한 이 배상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를 갚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갚습니까? 4배를 갚는 거예요. 4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법, 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참회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빼앗은 것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더욱이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로서 주신 그 돈, 이 물질을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베푸는 삶을 살겠다,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서약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지킬 마음이 있고,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이 진실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 구약적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지칭하는 이 단수로 쓰였는데,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자기의 그 탐욕을 채웠던 이 삭개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그에게 어떠한 반응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예전에 살았던 그 삶, 이것이 죄인된 삶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전의 삶을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버린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이제 빼앗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빼앗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산하는 작업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삶을 끊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그렇게 살았던 그 삶까지 청산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면 됐지. 그리고 이전까지 그렇게 죄를 졌던 부분들을 그냥 뭐 예전에 그냥 그래서 내가 몰랐을 때 했던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청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깼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뉘우칩니다. 눈물로써 기도해요. 정말 주님,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거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청산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예전에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찾아가서 자신이 그렇게 몰랐을 때, 죄인이었을 때 살아갔던 그 모습, 이 악한 모습들, 이것들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내 죄는 다 해결되었어.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면 됐지. 과거는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뉘우쳤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진 그 당사자들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남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 이것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의 그런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이 교회 하나됨이 깨졌다, 그럼 여러분,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깨졌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게 정말 이 교회 하나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참된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참된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개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거죠. 이전의 삶에서 돌이킬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확증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할 때 참된 회심의 증거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어.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어. 이것이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면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불신자의 삶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요, 이것이 다릅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에서 다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이런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전환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회개를 합니다. 이 죄를 졌으면요, 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또 더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알기에 소망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뭐합니까? 나가면 또 죄 짓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짓다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을게요. 그러면은 난 구원받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좋은 얘기 듣고 이 설교 듣고 반성해야겠다, 점검해 봐야겠다.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삶소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옥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난 누구랑 결혼하고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이 구원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 다음의 문제. 이 구원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비전너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 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어라 하시는 그 기회가요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심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 복음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요 우리의 삶 속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정말 위기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그 사랑방에서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서 복음을 배우는데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면 참된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회개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가짜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내가 했던 그 회개가 이전까지의 그 회개가 가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매주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이것까지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거절하면. 더군다나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복음을 배우고 이 사랑방에서 이제 기초를 배우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별로 가볍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삶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못 살아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갈 때까지. 살아갈 때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게 진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고 나는 믿었고 난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 여러 가지 직책도 했고 리더도 했고 뭐 임원도 했고 다 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지금 배우는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기초네 뭐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뚜렷한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증거들이 나타날 때 조금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4가지 밭 비율 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에 떨어지면요 1.5배 2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전에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갔던 삶인데 완전히 유턴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거든. 근데 어떻게 비슷할 수 있겠습니까? 전환했다면 이제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삶의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쓰고 인생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남은 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소모해서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기뻐하고 더 소망하는 겁니다.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런 증거들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자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을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죽은 자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삶을 살아난 거예요. 이제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감각이 없죠. 이 지각이 없습니다.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난 자는 어떻습니까?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어지고 몸도 움직이죠. 눈이 뜨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코도 열리니까 나에게 어떠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 우리를 죄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요 그 십자가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아서 그 향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귀가 열렸습니다. 우린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려요. 복음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요. 또한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이 들은 복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복음을요 우리는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삶을 버려라, 예전의 삶은 끊어졌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전의 삶이 아직도 막 너무 좋은데 이거 끊으라고 하니까,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지,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빨리 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이런 것을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데 지금은 뭐 예수 믿고 나서 조금밖에 못 먹어, 이런 거 막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만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게 회개한 사람들도요 가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넘어질 때 압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질 때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신자의 새로운 삶, 이것은요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결박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은혜로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악한 그 세력들도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그 통치 가운데 은혜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증거들이, 이 참된 믿음의 증거들, 그리고 이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지금 이 사랑방에서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 네,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이 신비에 새기면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할 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더 기쁩니다. 더 즐겁습니다. 왜요?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이미 받은 그 은혜들, 자기가 누렸던 그 은혜들이 상기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그 복음이지. 그렇지. 그 십자가지. 그 부활이지. 그 소망이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렇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배워서 이것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너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참된 믿음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십니까? 그냥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기도 말고, 그리고 또다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 말고 정말 진짜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삶, 죄에게 종노를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회개하지 못해요. 이 복음이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